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모세가 다시금 만나 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읍니다. 지도 잘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저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합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훈련시켰던 그들에게 다시금 신명기의 말씀으로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본문 삼아서 설교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던 중에 모압과 암몬을 그들은 지나서 올라가게 되죠.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하고는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경을 우회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요단 동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위에 있던 바산과 그 다음에 아모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그 다음에 바산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넘겨주어서 이스라엘은 생각 밖에 아모리와 바산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에 두려움을 느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예물을 주면서 높은 직위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쫓아 보내버리죠. 그런데 쫓겨가던 이 발람이 이 발락 왕에게 한 가지 꾀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그 일들을, 꾀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 발락이 발람의 그 제안대로 시딤에서 그 시딤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하나님이 40년 너희들이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 기한은 거의 다 차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곧 저 위쪽으로 올라갔으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훈련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한순간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사탄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지고 그렇게 지금 만나 세대로 세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만나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받았지만 한편 그 이면 속에서는 그 조상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슬픈 역사가 그게 배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출애굽 세대들의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들을 다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들겠다. 40년 동안 그들이 쓰러져가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자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고 그리고 훈련받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공든 탑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앞에 이제는 안정적인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의 풍요와 번영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이것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너희 중심에 모시고 편안할수록, 일이 잘 풀릴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만,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당부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후매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이 있다. 너는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도 힘써 그들이 붙잡고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장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권면했던 바울은 이제 그 교회 안에 한편으로는 사회 속에서 같이 그 사회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써야 할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써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 우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 말은 세상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각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비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교회 안의 것이라면, 오늘 주인과 종에 관련되어진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지만 또한 이것이 가정과 사회 속으로 연장되어져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의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세상 속에 가서도 그 질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과 존경 속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만일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거나 잘못되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그건 궁극적으로 보면 전도의 길이 막혀지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주인과 노예, 종의 관계, 로마 사회에 있어서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에 패전한 군사들이나 그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살아가다가 채무에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타산하여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는 로마 제국에서 그 사회에 로마시에서는 자유민보다도 노예의 수가 4배나 많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교회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노예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여기에는 주인도 있지만 노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주인도 있고 믿는 노예도 있는 겁니다. 한편 주인은 믿지 않지만 노예는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은 믿지만 노예는 믿지 않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것은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내가 믿는 자라 할지라면 더더욱 우리는 상전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만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역시 있는 자의 편이구나, 권력자의 편이구나, 바울도 별 수 없구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1절 후반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노예 편을 들든지 아니면 주인의 편을 한쪽만 바울이 들었다면 이 복음이 로마 사회 전역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안에는 좌도 우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느 것이 가장 유익되고 어느 것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인가,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바름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종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면 이거는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카테고리 속에 갇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노예라면 세상에, 가정에 돌아가서 내 상전이 믿지 않는다면
배나 더 열심히 그 주인을 잘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칫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영생을 가진 자다. 그런데 주인은 그래 지금은 네가 잘나서 내 주인이지만 너는 어차피 지옥 백성이잖냐. 너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주인을 우습게 볼 수도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지가 지금 좀 잘났다고 주인 행세하지만 야 너하고 나하고는 나중 끝이 달라. 그러니까 뭐 네가 그래봐야 너는 어차피 지옥으로 심판받을 자고 나는 천국의 영생을 가질 자야. 이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영생을 가졌으면 우리 주인이 예수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그와 같은 자라면 더 긍휼히 여기고 더 극진히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섬김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잘했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 요셉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떡 굽는 술관은 이 두 사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인정을 하는 것이죠. 아, 저 친구는 진짜 어느 곳에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잘하면 그 다음엔 가정에 가서도 잘해야 돼요. 아멘? 가정에 가서 잘 안 할래요? 찬양대 열심히 찬양도 잘했는데 어저께 탕수육 드시더니 오늘은 아주 소리가 아주 탕탕 튀면서 잘하네. 찬양도 잘하는데 가정에 가서도 잘해야 돼요. 내가 이제 두고 볼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그죠?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아멘만 해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지.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쭉 흘러내려와서 그 다음에 누구를 적셔야 돼요? 아내의 마음을 적셔야 됩니다. 아내를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죠? 존중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과 존중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찬양대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아까워서 그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주인도 믿고 종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요, 한 자매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용어가 뭐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닌 형제 자매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보면서 형제 그럽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형제고 교회에서는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뭐가 되죠? 주인이에요. 여기서는 과장, 그 다음에 밑에 대리, 부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형제인 것이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 직장 속에서 만들어진 그 질서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 그랬다고 직장에 가가지고도 형제요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뒤집어지는 겁니다.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저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장 속에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또한 더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그 자리를 더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주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주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하고 싶은, 바울이 원하는 바로 전도하는 일, 복음이
막히지 않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저와 나의 이 신분 지위가, 신분 계급이 정해졌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주인에게도 내가 그런 모습으로 공경하게 그들을 잘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비방받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 성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나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에 믿지 않는 상사나 동료보다도 최소한 5분, 10분은 먼저 출근해야 되고, 퇴근할 때도 조금 늦게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원해서 하고, 자기 커피만 빼오지 말고 옆에 동료도 한 잔 빼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도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지 혼자 몰래 지는 좋은 거 먹고 다른 사람 보고는 알아서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는 힘써라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그리고 훈련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그것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 그래서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는 누구인가? 이미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장에서 이 이단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여전히 흥황해 가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도 교회든 아니면 밖에서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훈이라는 것이요, 저 밖에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도 잘못된, 그것도 옳지 못한 것이 이미 증명되어진 것이지만 한편 지혜롭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들 안에도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느냐? 잘못된 이단, 잘못된 새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 또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거짓 교훈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보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배워야지, 이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뽑아내고 필요 없는 것은, 성경에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 외에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되기에, 그러기에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내 기호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거짓 교훈,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과 예배를 내 기호에 맞추어서 그거를 끌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어떤 자가 되느냐?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다 라는 그 말은 부풀어 오르다, 스스로 우쭐대다라는 겁니다. 왜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면 두꺼비나 이런 저기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상위 포식자 앞에서 스스로 몸을 막 부풀리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또 흉측한 모습을 보이든지, 그래서 상위 포식자가 자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네. 근데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척해서 자기를 이 안에 많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을 여기저기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란 어떤 일이냐? 결국에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그것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5절 후반에 보면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을 만들고 이런저런 분쟁을 만들고 이런저런 시기 질투를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교훈, 그걸 우리는 거짓 교훈,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십자가 복음의 끝까지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도 거짓 교훈에 우리 마음이 현혹당해서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로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온 것이죠. 그게 이제 바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지식을 우리 안에 갖추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허물과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서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또 하나의 특징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5절 후반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진리를 소유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편리함에 그만 이 진리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진리 자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조금 과거에 알게 되었던 이런 지식을 가지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재정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공통점이 여기에 있잖아요.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갈 터인데, 그런데 재산이, 재물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 너희 가진 것을 바치라 그럽니다. 바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 이단들은 보면 재물이 많아지고 여기저기에 좋은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혼과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교훈을,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느냐? 이단은 마약입니다. 한번 마약에 길들여지면 그 마약을 끊어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이 마약을 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것처럼 이단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그 다음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
영적 근육을 키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족하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거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충만함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이면 저는 오늘 하루도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요,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강력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만나는 하루하루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오늘의 것으로 오늘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대. 그런데 빈손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은 하나님은 내일에 합당한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미래가 없는 겁니다. 현재만 있을 뿐인 겁니다. 오늘 현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현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봉사, 그걸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오늘의 성실한 나를 통하여 내일에 대한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오늘에 주신 그 은혜가 내일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속에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습니다. 이틀치도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거두어 놓아도 그건 그 다음날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만족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차고 넘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이런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신뢰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훈련받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9절에서 부하게 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부해지려는 욕망 자체가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자가 하루 물었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한참 생각하다가 조금 더 그랬대요. 그 록펠러가 기부해서 그 기부한 걸로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수돗물 값을 안 내고 먹는, 그만큼 큰 부자였던 이 록펠러도 물질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갖고 싶은,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건, 물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쪽으로 방향이 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만큼 오래 목적을 세우고 이만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헌금을 한다, 내가 봉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세가 염려하던 모습이었던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 너희들의 재산이 많아지고 너희들의 삶이 편안해지면, 그러면 물질이 너희들에게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 이걸 걱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26년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사회에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그 자리는 거짓된 것이나 잘못된 교훈이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이 삶 속에서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자족하며 하나님만을 더 강력하게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은 바로 이 세 가지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2026년도 저희 교회의 표가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잘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세상 가운데 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두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세 가지, 첫째는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고 자족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